까지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오병이어는 알고 있더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소.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요구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베세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굶주린 가운데 있었고 밤이 늦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 이런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막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런저런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성,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작은 욕심인가? 이 말은 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죄로 가득한 육체의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욕망, 죄악된 욕심,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그런데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적이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100살, 120까지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선물, 풍성함, 그 축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유익들, 피로들, 그런 것들만을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기적을 단지 그 물질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기적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저에게 좀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해서 생겨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 비하이로 바닷가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을 때 무서워 떨었어요. 죽을까 무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좀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오셨으니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인데 이 기적을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가? 기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리떡 옛다 먹어라, 물고기자 먹어라, 자 돈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사인, 증거란 말이에요.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병고짐에서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만 바라보고 이런 기적 또 보여주시오, 또 보여주시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수단이요 통로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기적 자체의 유익만을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 기적 안에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나고 그러면 다 됐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의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 그런 유익들만을 바라보고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것, 기적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도 저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 옛말에 있잖아요. 어부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라.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양을 치든지,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한창일 때 나도 저기 가서 맛있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싶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버지가 집에 일꾼이 필요해서 종들을 다 데려갔으니 너는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윗은 들에서 열심히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자와 곰과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다른 돈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기와 그 물매들을 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님은 그의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군대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실함,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학교에 가고 군대 가고 직장 가고 다른 데 나가 살 때 그들이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모습 그거 보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과 집과 자동차와 물질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정작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아이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도 자기들 혼자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디에 가더라도 근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거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진리,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왜 안아주겠어요? 버뜩 안아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날아가지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훌쩍 넘어가지고 저 건너편까지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바다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들,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물질의 기적, 건강의 기적, 성공과 성례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떡과 물고기 기적의 시작,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떡과 물고기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온 목적은 주님을 통해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무언가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몰려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잠깐 스탑,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무언가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표적을 기대하고 달려왔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 후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오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달려오든 주님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바울사도 이런 사람들도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리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하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만 있겠습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학자들에 따라서 10,000명, 20,000명을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남쪽에 가버나움 근처 유대인들의 동로가 아니라 거기서 배를 타고 저 북쪽의 베세다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광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중턱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밤은 굉장히 춥고 막 서리도 내리고 그렇다 그래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어린아이들일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배고파하면서 광야에서 찬 서리를 맞으며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먼저 영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명확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기대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몰려들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이민교회, 외국에 사는 교포들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뭔가 인생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밥을 먹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굉장히 큰 기적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적은 한 끼 식사 해결한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저녁 때 한 끼 식사, 보리떡하고 물고기 잘 먹었다. 한 끼 배불리 먹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영의 양식은 한 끼 식사 배부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라 다른 텔레비전 6kg 김창호 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그러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먼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병이어의 그러한 공급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외에 성경의 모든 기적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보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표적만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을, 이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다. 이분이 매일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겠다. 이분은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메시아다. 세상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임금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왜 그랬을까? 주일날 저는 보통 2번이나 주일학교 설교 가서 3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예배와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마귀가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러나 그렇게 죽으라고 설교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 줄 아는가? 막 제 마음을 불신함과 두려움과 연약함, 자괴감, 그러한 것들을 제 마음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날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제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주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후입니다. 바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영적인 고통, 영적인 위기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하셨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발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속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신 겁니다. 혼자 산에 가서 예수님이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셔서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구절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크게 부르짖으면서 우셨고 눈물로 기도하셨다. 막 소리치고 울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그 주님의 실망과 섭섭함과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또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참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완고함과 이 강박함과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속상해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 기적이라는 그 달콤한 그 유익들, 그 알맹이들, 그런 것들만 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죄와 허물과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광폭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감정과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불신앙과 불의한 삶, 세속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복음은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우리는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면 됩니다. 교회 기도의 자리에 오면 됩니다. 새벽에 오기 힘들면은 낮 동안에 여기나 저 소예배시나 언제든 오셔서 하나님 앞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완고함과 강박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먼저는 우리 자신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이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